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알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요 며칠 새벽 설교를,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묵상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하여 이 바울이 먼저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받은 자들이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것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담의 원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아담의 원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아담의 원죄 가운데 우리도 놓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아담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 이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도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렇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인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원죄를 지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대표성의 원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되셨다라는 것도 이 대표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도,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쫓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요,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너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 앞에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절에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못 박아야 합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이러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탐심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 이 탐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탐욕이죠. 이 탐심과 탐욕이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탐심과 탐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탐심과 탐욕이 생기죠? 우리 새벽을 깨워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탐욕과 탐심이 없으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원죄를 지었던 이 아담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탐심과 탐욕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 내셨잖아요.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누리도록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그 탐심과 탐욕을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는 삶이 어떠한 삶이다? 우상 숭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 그리하여 위의 것을 쫓는 삶, 신령한 것들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세 사람을 입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세 사람을 입은 이 사람의 특징을요, 우리가 짧게 정리해 보면요, 세 사람을 입은 그 사람은요, 긍휼과 친절, 겸손과 온유, 인내, 용서와 사랑, 감사와 찬양,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세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난 이 세 사람을 입은 이 존재의 특징이 누구의 성품과 닮아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성품은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 사람을 입은 존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래야 하여 신령한 것들을 쫓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5절을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을 입은 존재들이 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23절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한다면요, 절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하면요,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을 살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 그리고 남편분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남편분들 아멘을 못하시네.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냥 남편이 하늘이니까 복종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남편의 건의, 어떤 가부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거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 되어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 예수를 닮은 새 사람 되어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소녀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름사역과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우리 10월 추석 기간을 통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와 이 태국의 전쟁이 휴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3번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